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아버지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심령이 중심을 다해서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서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그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우리 시간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드린 것처럼 정말 더 이상 헛된 것 구하지 않고 더 이상 헛된 세상 가운데 내 마음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항상 섬기며 주님 영광 안에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전부시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참으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께 드려서 참으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참으로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드셔서 이제 주님의 것 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고백한 것처럼 정말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헛된 것 구하지 않고 헛된 세상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전부이심을 늘 고백하고 주님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저희들의 꿈이, 저희들의 남은 꿈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전폭적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일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3장, 여러분 구약 성경 1186페이지입니다. 1186페이지 23장 28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이렇게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날씨가 더워도 끝까지 예배의 자리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에스겔서 23장 35절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장을 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35절까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본문이 좀 길어도 주제는 이제 유다의 마지막 지금 남은 보루가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도 함락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유다가 완전히 이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는 것이 그냥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1장부터 지금 계속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예레미야서가 벌써 22장인가 지금 뭐 읽고 안 했습니까? 그죠? 대략 이렇게 매일 교회와 함께 읽으니까 예레미야서가 이게 50장인가 60장 아주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기회도 잘 없고 읽어도 잘 내용도 우리가 파악할 수가 힘든데, 예레미야도 여러분 뭐 내용이 머리에 남지 않아도 대략 예레미야 말씀이 어떤 말씀이다. 그리고 에스겔서도 지금 23장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쭉 같이 읽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용이 대략 이런 내용이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느낌이 오면은요,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읽거나 뭐 이럴 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익숙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이 가면은 우리가 매일 그 묵상하는 말씀 중에 에스겔 말씀이 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쭉 이렇게 설교를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럴 때 다시 보면은 이제 그때 이제 딱 이렇게 내가
내가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되게. 내가 아는, 그러니까 자전거 이런 거 타는 것도, 여러분 자전거 타는 법을 외워 갖고는 그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1번 어떻게 한다 되는 게 아니고, 자전거를 완전히 탈 줄 알면은요, 뭐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타도 타지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지금 읽어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잘 모른다고 안 읽으면 영원히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에 조금 힘들더라도 계속 이렇게 여러분 들어 두시고, 또 묵상할 때는 계속 묵상하시고, 그러면 대략 이런 얘기구나, 잘 모르는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 또 오랫동안 살게 해주실 거니까, 사는 동안에 에스겔이 한 군데 나오면은 그때 되면 딱 알게 됩니다. 저도 에스겔서를 설교를 한 몇 번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잘 모르면서 했다는 거죠. 물론 잘 모르는데 공갈 쳤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때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좀 내용이 좀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 이런 그런 묵상도 좀 이렇게 깊이 되고, 그런 은혜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35절까지가 좀 긴 듯해도 내용은 그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21장에서는 21장은 또 2주 전 얘기잖아요. 21장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 칼을 빼서 나오죠, 그죠? 주제가 칼이었지 않습니까? 21장에 그 칼을 죽이는 자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리고 그 죽이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 할머니들 입술을 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유다를 공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2장, 지난 주일날 살펴본 22장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해야 되는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죠? 3일 지났으니까 우리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뭔가. 22장 어디를 보시냐면요, 22장 어디쯤 볼까요?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22장 3절,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나오지요. 3절입니다.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이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피를 흘려서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그러니까 이웃 형제들의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계명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 국가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피를 흘렸다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해쳤다는 얘기예요. 이웃 사랑, 형제 사랑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받는 이유였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피를 흘려 벌받다가 이렇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혔다는 거죠. 우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탐욕입니다. 그죠? 탐욕입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세상에 이런 것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짓 약속하는 우상을 따른단 말입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두 가지죠. 그죠? 형제 사랑에 실패하고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놈들 벌 줘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형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깨뜨린 데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는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언약을 이루어서 이상적인 국가를 만듭니다. 그죠? 이제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는 멸망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런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차적이 아니고 이게 실제적인 내용인데요. 이제 계속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정말 이게 진도를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약, 하나님이 목적은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건 곧 하나님 나라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조금만 더 나가면요, 이 심판이 완전 멸망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심판을 하시는 목적은 돌이켜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언약이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22장에는 이 형제들의 피를 흘린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예, 구체적인 예. 형제를 이렇게 피를 흘렸다. 너희들 중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예루살렘 가운데 피를 흘렸다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이냐? 그게 6절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 있었다. 권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는 이런 이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돕기 위해서 주신 권세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형제들이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것을 종합해서 여러분 23절, 25절 한번 봐봐요. 25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형제의 피를 흘린 겁니다. 25절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켜잡는 것처럼 선지자들이 사람의 영혼을 탈취한단 말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줘야 될 선지자들이 자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해서 백성들의 영혼을 취하고 이렇게 탈취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 26절 보시면요, 제사장들도 자기 욕망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 율법을 엉터리로 가르치고, 제사장도. 그리고 27절에 고관이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그 가운데서 그 고관들이라는 말은 통치자, 권력자를 말합니다. 권력자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이웃의 형제들의 백성들의 피를 흘리고 그 영혼을 멸하거늘, 그렇게 하는데도 28절 선지자들은 그런 권력자들을 도리어 회를 치러서 정당화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29절 그 땅 백성들이 전부 29절 어떻습니까?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힘없는 궁핍한 자는 압제하고 아무런 이런 뒷백이 없는 나그네는 부당하게 학대하고, 언약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죠? 세상 나라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죄를 우리가 예수 믿는 세상 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감옥에 안 가면은 죄인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죄를 지어도 기소 당하면은 죄인이고 기소 안 당하면은 죄인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를 짓고도 기소를 안 당하면은 유능하다 그러잖아요. 아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어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죄는 무슨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이 욕망 욕심 때문에 그냥 그 주위 사람들을, 지체들을 이렇게 해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게 죄란 말입니다. 그죠? 무슨 나라를 망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이웃의 이런 욕심 때문에 형제들을, 그 백성들을 이렇게 압제하고 강포하고, 뭐라고 그럽니까?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약한 자를 압제하고 갑질하고. 갑질,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갑질은요 죄입니다. 큰 지옥 갈 죄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런 거는 다 세상에 뭡니까? 아니 내가 말이야 너들 막 게으르게 살 때 나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사는 거 어때?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이거는 세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이제 나그네처럼 부당하게 학대하고 갑질하고 상대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죠? 예를 들면 무슨 예전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무슨 뭡니까? 외국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해요? 무슨
불법 체류 뭐 이런 약점을 잡아갖고 줄 임금도 안 주고 막 예를 들면 말입니다. 이런 거는 야비한 거죠. 그죠? 세상에서도 야비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약점을 잡아서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부당하게 학대하고 하는 것은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그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 내 왕인 줄 알고 정당하게, 그죠? 뭐 무조건 뭘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래 하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당하게 그렇게 대우하고 배려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길이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그 성에서 형제의 피를 흘린 것을 22장에서는 쭉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오늘 23장에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 우상 숭배가 뭐냐? 이제 이것을 우상 숭배를 이걸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었었죠. 우리 지금 성경에 비유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딱 기억나는 비유가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저 17장인가 보면은 그 포도나무하고 독수리 비유, 그죠? 독수리가 와서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독수리만 딱 바라보고 있었는데 또 옆에 또 다른 독수리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 쪽으로 탁 돌렸다. 이런 거 그냥 기억난다고 해주세요. 그죠? 뭐 이런 얘기. 아니면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무불에 은을 막 이렇게 녹이는 뭐 이런 비유라든가, 아니면은 그 푸른 숲이 막 불타는 그런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장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좇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비유하냐면요, 상간녀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단어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제가 그런 단어를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죠? 몰랐는데 이제 이 23장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상간녀 이런 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비유를 지금 그런 비유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비유다 이렇게 하고 그냥 쭉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실은 형제의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 이제 이 23장 전체를 보는데 여러분 딱 전제해야 될 게 25절부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25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23장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신다는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요, 혼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결혼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혼인 언약,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여러분 아주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 독점. 다른 이 신랑과 신부, 저와 제 처 사이에는 그 어떤 그 남자든 여자든 이 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배타적이고 제가 독점적인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나타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질투거든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막 우리 집사람이 막 내보다 좀 멋지게 생긴 사람하고 돌아다니는데도 뭐 사랑인데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질투, 그죠? 그러니까 이 질투가 난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한 그 혼인 서약을 언약을 맺은 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 서약을 깨고 이 와이프가 이게 바람이 나가지고 하여튼만 눈에 조금만 좋은 남자만 보이면 막 따라갔다가 또 막 이 사람 따라갔다가 저 사람 따라갔다가 완전 이런 걸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무슨 설교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싶은데 오늘 그 얘기예요, 이 23장이.
그러니까 제가 읽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일단 질투, 하나님이 질투를 하십니다. 질투하시는 이유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23장 1절부터 찬찬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인자야, 이제 에스겔 보고 말씀합니다.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어머니의 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여인이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는 언니고 하나는 딸인데, 동생인데, 이 두 여인이 3절 애굽에서 있을 때도 행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 행실이 아주 안 좋은 여자예요, 그죠? 안 좋은 여자애들이 어렸을 때도 행음해서, 미안합니다, 그 어린 처녀 아이들이 유방이 늘 눌리고 그 처녀의 가슴이 늘 어떤 남자들한테서 어루만져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릴 때부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게 행실이 안 좋았는데, 4절 그 이름이, 형은, 그 언니는 오홀라요, 그 동생은 오홀리바라. 이 오홀리바가 구약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잘 모르는데, 말뜻은 오홀라는 뭐 장막이 있다. 장막은 좀 천막 친 건데, 그때는 거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막이 있다. 이 오홀리바는 네 안에 내 장막이 있다. 뭐 이런, 어쨌든 그 말뜻이 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약간 좀 어두침침한 이름이잖아요. 네 안에 내 장막이 있다. 이게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니는 오홀라고 동생은 오홀리바인데, 그들이 내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속해서 내 아내들이 되어서 자녀를 낳았나니, 이제 그래서 그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고 하는 두 자매로 해서, 이 자매들이, 그래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하는 것을 이 여인들이, 하나님의 아내들인데도 완전히 하나님 그 남편을 떠나서 이런 바람이 나서 온데 이렇게 그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래서 이제 이 북쪽에 있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해서, 여러분 721년이거든요. 이 숫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721년에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721년에. 그리고 지금 이 에스겔 말씀은 여러분 20장에 보면은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지금 7년째 될 때 지금 임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지금 잡혀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가, 이때는 이제 아수르는 멸망하고 바벨론은 세상이죠. 그때가 597년입니다. 그래서 597년에서 지금 7년이 지났기 때문에 590년이잖아요. 어렵습니까? 590년,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590년이에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721년이에요. 130년 전이지요. 130년 전에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왜 멸망했냐면요, 이 음란하고 간음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을 시켜버렸어요. 그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그 간음한 대상이 누구였냐면은 아수르였어요. 왜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자, 그 얘기가 나와요. 5절 한번 봐보십시오. 5절 보시면요, 오홀라가, 이건 북쪽 사마리아지요, 오홀라가 내게 속했는데, 내 아내였는데, 내 것이었는데, 그런데 나를 떠나서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가 곧 누구냐?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나를 떠나서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가,
오홀라가 내게 속했는데 내 아내인데 나를 떠나서 자꾸 저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고 연애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6절, 그 아수르 사람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그 당시에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 주로 왕족들이에요. 왕족들처럼 아주 부자지요. 그죠?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높은 통치자들과 출세한 사람들이죠. 그죠?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 아주 용사지요. 보기에도 아주 멋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멋있는 저 사내를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저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고, 저들처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싶고, 그죠? 강한 그런 국가가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그죠? 늘 이 허한 마음을 눈만 감으면 아수르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도 아수르처럼 되었으면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로 내 마음을 그냥 아수르가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문화가 얼마나 찬란한 문화인지 모릅니다. 아수르 여러분 인류 문화 4대 발상 중에 하나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사치와 그 아수르의 강대함과 이런 것이 너무도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요,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연애 대상도 내 사랑하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다면 누구든. 그런데 8절 보시면요, 이 오홀라 언니가, 사마리아가 그가 젊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처녀 때에, 어릴 때 얘는 어디에 있었냐면 애굽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애굽이 또 인류 문화 4대 발상 중 또 하나예요. 애굽 문화, 여러분 그 피라미드가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에 이 피라미드가 세워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화가 발달했는지 몰라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제 살았거든요. 430년 동안,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살면서 그 애굽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죠? 애굽의 그 부와,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와, 애굽의 그 강대함과, 그죠? 오랜 역사와 모든 것이 거대함과, 여러분 그 무덤이, 그 피라미드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저 가나안 땅에서 나라 세우고, 그것보다도 애굽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8절 보시면요,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애굽 사람이 그 처녀의 가슴을 어루만지고, 그러니까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고 그의 몸에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여러분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음란이 막 쏟아졌어요, 그 처녀 몸에.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으며,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 오홀라가 이 쪼매난 어릴 때 아직 쪼매난 애 때부터 이게 바람이 이것을 이렇게 욕심을 따라서 그저 세상에 큰 거 좋은 거 따라다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란 말입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얼마나 알아듣게 하려고, 읽기도 참 민망하고, 이런 표현으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23장을 그냥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고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충격적인 이런 얘기들로 지금 우리의 속에 있는 이런 그 우상들을 내려놓고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이런 비유로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 오홀라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겨서 아수르 사람에게 당하고
아수르 사람들에게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정말 나를 도와줄 줄 알았던 거죠. 이 멍청한 이 오홀라가. 근데 세상이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이런 것을 막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손에 얻으면요, 그것이 도리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9절, 그러므로 내가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고 사모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10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하체를 드러낸다는 말은 성폭행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아수르가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서 아주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죠? 아수르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사모한 아수르가 내려와서 나를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죠? 이거는 세상에서도 여러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남편 떠나서 제비가 잘해줄 줄 알고 갔더만 제비한테 다 틀려버리잖아요. 사모님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가 싶어가지고 텔레비에 그런 거 많이 나오대요. 그죠?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인들에게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라. 그래서 130년째 이 에스겔이 이 말씀을 받기 130년 전에 이미 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아수르가 통치를 합니다. 아수르가 이제 721년, 700년, 680년, 650년, 620년까지 계속 100년 이상 이 아수르가 그 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밑에 중동을 전부 다 아수르가 지금 통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100년 후쯤에 625년 정도입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고 625년 이 정도에 이제 저 바벨론이 그 나부폴라살이라고 하는 영웅이 싹 일어나서 이제 이 나라가 커져서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유다도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유다는 계속 아수르가 지금 이제 그 강성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11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 아우 오홀리바가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북쪽에 사마리아는 멸망했고 남쪽에 아우 오홀리바 예루살렘이 이것을 보고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그의 언니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언니의 간음함보다도 더 간음이 심함으로 그의 언니보다도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언니가 아수르 사람을 연애해갖고 아수르 사람한테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고도 이 동생이 아수르 사람을 또 연애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나를 도와줄 줄 알고. 보고도 몇 년 동안요? 130년 동안 그걸 보고도 아수르가 멸망할 때까지 100년 동안 아수르를 연애했고, 그래서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죠. 12절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래서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언니가 더러워져서 멸망당했는데 이 동생도 똑같이 더러워졌는데 더 더러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100년쯤 지나니까 동쪽에서 바벨론이 더 커진 거예요. 바벨론이 또 세력을 얻으니까 이 오홀리바가 이제는 아수르를 버리고 또 바벨론을 연애하는 거예요. 더 세게 보이는 거예요. 더 잘난 거예요. 더 돈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14절입니다.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아수르로 만족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이 붉은색으로 막 사모하는 그 바벨론 사람을 막 벽에다가 그려놓는 거예요. 꿈에도 그냥 그냥 그 붉은색, 이 갈대아 이 붉은색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 보십시오.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이 갈대아 사람들이 바벨론을 이렇게 새롭게 세운 그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바벨론 사람하고 갈대아 사람하고 원래 사람이 민족이 같은 민족은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은 지금 여러분 지금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쭉 밑에 이제 지금 쿠웨이트에 있는데 그 지역에 원래 있던 바벨론 민족이고요. 바벨론이고 갈대아 사람들은 원래 이 아람족인데 한 BC 1000년쯤 돼서 이제 강가가 더 살기 좋으니까요. 살기 좋은 쪽으로 가서 서쪽 남쪽 그 바벨론 지역에 틀을 잡았어요. 근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셌어요. 그리고 그 민족이 이제 그냥 이 바벨론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나 바벨론이나 보통 같이 말합니다. 그냥 바벨론 하면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같이 말하는데 엄격하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 갈대아 사람이 약간 이 민족이 같은 민족은 아니에요. 자, 이런 것은 그냥 들어놓으시고요. 어쨌든 갈대아는 바벨론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4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가 음행을 다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갈대아 사람의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참 잘생겼고 그죠? 그래서 그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래서 16절 이 오홀리바가 유다가 그 갈대아 사람을 보고 곧 사랑하게 되었어. 그래서 4절을 연애 편지를 써서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 아이고 그래 그러면서 나와서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서 음행으로 그 오홀리바를 더럽히고 그래서 오홀리바가 그것도 더럽힘을 입은 후에는 그냥 또 싫어지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갈대아가. 그래서 한번 당하고 나서 또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왜 그러냐면요.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 것은요. 조금 더 내려가면 나오는데 왜냐면요. 그때는 또 옛날 애굽 사람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처녀 때 그 증인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아수르 하다가 또 이 바벨론 하다가 이 바벨론도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노예로 있을 때 그 애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18절은 하나님께 사실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 그런 수치를 당함으로 내 마음이 그의 형 올라를 싫어한 것처럼 내가 그 올리바도 너무도 징그럽다. 올리바도 동생도 그렇더니만 언니도 그렇지만 동생도 이게 똑같이 들어온. 그래서 19절 그 동생이 올리바가 그의 음행을 대하여서 그 바벨론도 버리고 이제는 젊었을 때에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가 생각났고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이 얼마나 멋있었는데 그래서 그의 하체는 그 애굽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음부를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자세히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21절 네가 그 오홀리바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그 애굽 사람에게 네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이 아직도 아련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아. 참 민망하다 그죠? 왜 심각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오홀리바와 오홀라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북쪽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을 들이고 죽어가는 것을 구해서 그렇게 이렇게 왕의 지위까지도 올려줬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버려버리고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서 이렇게 애굽, 아수르, 그죠? 이렇게 그 바벨론.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거대하고 이렇게 부와 명예, 그리고 큰 거, 무슨 좋은 거, 부자, 번영, 출세, 성공.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깨끗하게 사는 것을 좋아하시겠냐? 이게 그럴듯해도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런 말씀을 잘 한번 봐보십시오. 그죠? 그것이 맞겠는지. 그래서 22절입니다. 보시면요.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이건 유다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
사랑하다가 연애하다가 또 싫다고 실증나서, 세상 것은 그러니까 실증나는 거예요. 버려버린 그들을 충동해서 그들이 사방에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래서 네가 연애하던 그들로 또 너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23절, 그들은 바로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와 북옥과 소아와 고아는 그 갈대아 변방에 있는 민족들입니다. 민족들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그 군사로 징집이 된 거죠. 그래서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이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성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유다 올리바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 이방 그 갈대아 바벨론이 너를 그들의 법대로 재판하는데, 이런 간음죄는 그 당시에는 이 막 귀를 잘라버리고 코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벌이었어요. 그 당시 그랬다네요. 참 야만적이죠. 그래서 25절,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서, 그 바벨론이 분내어서 네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들을 칼로 엎드려뜨리며 네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네 옷을 벗기며 네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네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만들겠다.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힘도 못 쓰도록 자꾸 바람나서 돌아다니는데 다리도 부른지를 벌리고 그냥 완전히 귀도 깎아버리고 코도 깎아버리고 밖에 못 나가도록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다시는 27절,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러십니다. 자꾸 세상 좋은 거 자꾸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떠나서 내 좋은 대로 떠나다니면요, 다시는 세상 거 기억도 안 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렇게 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이러면 되나? 하나님이 이래 하셔야 남편이지, 안 그러면 남편이 아니죠. 그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배타적이고 독점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2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네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다가 너를 붙이겠다.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행하여 네 모든 수고한 것을 다 빼앗고, 오늘 읽은 말씀이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네 음행의 벗은 몸, 곧 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네가 이같이 당할 것은 네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덜 뺏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22장은 피를 흘린 것이 어떤 것인가? 23장은 바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남편을 배반한 그 행음한 나쁜 여인과 같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죠?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래서 31절, 네가 네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그 사마리아가 가는 대로 갔기 때문에 내가 네 언니가 마시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이 잔은 심판의 잔이죠. 심판의 잔을 네 손에 주리라. 32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네 형의 그 진노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33절,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건심할지라. 그리고 곧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줄 보십시오.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또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포도술을 많이 먹고 그냥 취해가고 이런 것을 심판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러고도 더 마시려고, 그래서 그 잔까지도 깨어진 조각까지도 씹어 먹고, 그리고 네 유방을 꼬집을 것은, 이 말은 그렇게 나를 유방을 애무해 주던 그 놈에게 내가 이렇게 당했구나, 자신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자기 유방을 꼬집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한탄하는 거죠. 아이고 잘못했구나. 그죠? 3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네가 나를 잊었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네가 이런 죄값을 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우상 숭배해서 이렇게 꼭 이 영적으로는 완전히 간음하는 이 나쁜 여자로 그렇게, 그래서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결국은 내가 사모하던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정력을 투자하고 내가 그렇게 사모해서 이루려고 했던 것은 이루었는 것 같은데 그것에 의해서 내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잊고 잊어버리고 깊이 묵상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 되고, 그죠?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애들 보면 네 꿈이 뭐냐? 내 앞으로 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되라. 아이고,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서 이제 더 이상 꿈도 없다. 막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이러지 마시고, 그럼 우리의 꿈이 지금 뭐 무슨 세상에서 출세하고 아니면 뭐 좋은 여러분, 나이가 이래 들어가도 나 어린 거 애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없으면 말입니다. 맨날 이런 소리만 합니다. 그죠? 한 꿈이 없으니까. 우리 꿈이 뭡니까? 이게 완전히 아무런 세상에 소망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셔서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이런 삶을 배려함, 삶을 통해서 어떤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버리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중생케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걸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안 합니까? 저분이.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 꿈은 주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는 것이다.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이 행동의 기준은 이것이 주님의 이름이 영광이 받으시는가, 아니면 내 이것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을 것인가. 그렇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으려. 내 꿈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이렇게, 그죠? 이런 꿈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매일 묵상을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내 등 뒤에 버리지 않도록, 무시하지 않도록, 그래서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발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오신 것입니다. 그냥, 그죠? 이렇게 매일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세상에 그냥 마음이 되게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꿈이 되고, 그래서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정말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성품을 통해서, 내 이런 인격을 통해서. 그래서 내 인격과 내 성품도 주님 닮아가는 것이 내 꿈이고. 여러분, 지금 무슨 꿈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애들도 다 키워버리고 이제 뭐 손주가 잘 되는 게 꿈입니까? 그거는 지금 애미가 할 일이고, 우리 꿈은 그저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거기 늘 해도 막 그 말이네, 그죠? 말을 좀 잘하고 싶은데 더 이상 표현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꿈이 이렇게 꿈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등 뒤에 버려버리고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꿈 없이 그저 하루하루 허비하고 낭비해버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저희들의 꿈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 되어져서 그 나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며 말씀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에게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